사람이 신체적으로 주로 쓰는 손을 기준으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양손잡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 전체적인 방향과 초점을 잡는 중심 역할을 하는 눈을 주시안이라고 하고, 입체감과 거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다른 쪽 눈을 비주시안 혹은 열쇠안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은 세상과 접촉할 때에 누구나 제 나름으로 주로 사용하는 접촉 도구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라는 종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몸이라는 오감 지식을 통해 세상과 1차적으로 접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촉이 1차적 접촉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육체적인 생존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판단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가시에 찔리면 신체는 몸에 병균이 침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단 피를 흘리며 방어를 하고 면역 체계를 가동시킵니다. 그리고 가시에 찔린 당사자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상처를 무마할 약을 바르거나 밴드를 붙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1차 접촉이 일어난 후에는 반드시 2차적인 접촉인 판단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과 사실적 대응 행위는 당사자에게 신체적인 문제 외에 다른 문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종은 가시에 찔렸을 때 사실을 판단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에고라는 좌표를 가동시켜서 가치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순간 당사자는 사실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가상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가시에 찔린 사실을 가시에 찔렸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야, 이거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오늘 하루 또 재수에 못 붙게 생겼네. 정말 짜증난다. 손가락이 아픈 게 장난이 아닌데 욱신거리네. 이러다가 감염되어 손가락 잘라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미치겠다. 라고 시비하며 연속적으로 가상 드라마를 찍어댑니다. 일어난 사실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당사자가 살면서 학습하고 쌓아온 심리 기제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당사자가 그렇게 일어나는 조건화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에서는 이러한 조건화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방편으로 알아차림을 강조합니다. 이런 조건적인 반응은 깨달음 여정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깨달음 여정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종교가 없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불교인이나 그리스도교인 혹은 여타 다른 종교 생활을 하거나 민속 신앙을 믿는 이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깨달음 여정에서 가장 깨어나기 힘든 유형이 종교가 있거나 혹은 어떤 자기 나름의 뚜렷한 가치관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교나 그리스도교라는 틀로 세상과 접촉하는 고정된 버릇이 들어 있어서 자신에게 익숙한 틀이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부처나 절이라는 말을 들으면 인상이 저절로 찌푸러지고, 불교인은 예수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면 불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이 투철한 사람은 자기 신념의 틀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깨달음 여정에서 그 길이 더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깨달음이 모든 모양에서 벗어나고 틀을 깨는 일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로 깨달음 여정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어나려 한다면 제일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종교라는 틀이나 신념과 가치관이라는 고정된 틀을 버릴 마음이 없다면 깨달음 여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세로는 결코 깨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틀을 가진 이들은 진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깨달음 여정 시작에서 모든 틀을 다 버려야 한다고 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라는 것이 모든 틀의 총체이고 밑바탕입니다. 예수께서는 깨달음 여정 시작에서 그 나라는 틀을 버려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틀을 다른 말로는 안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깨어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안목으로 세상과 접촉하게 될까요? 깨어난 사람의 안목은 무엇이 다를까요? 물론 비유이지만 시중에 육안, 영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육안이나 영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물이 있는 곳에 늘 공간이 같이 있는 것처럼 육안이 있는 거기에 영안이 늘 같이 있으며 영안이 없으면 육안이 있어도 볼 수도 없습니다. 깨어나지 못한 이들은 영안을 쓰고 있으면서도 육안만 쓰고 있는 줄 착각하고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모양만 보며 살기 때문에 종교적인 틀이나 고정관념으로 자기가 만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육안과 영안에 대해 군중이 아닌 제자들에게만 비밀스럽게 가르친 밀교의 장면이 예수 전승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그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여기서 너희가 보는 것이라는 부분은 육안에 해당되고 보는 것을 보는 그 눈이라는 부분은 영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에 주의를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여러분은 영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PC 모니터나 휴대폰 화면을 통해 지금 이 동영상의 화면을 보고 듣고 있는 그 눈과 귀는 육체적인 눈이고 귀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의 화면을 보고 있는 육안의 일을 또 보고 있는 다른 눈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최대한 거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육안으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이를 또 보는 능력이 있는 다른 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또한 동시에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이를 또 보고 있는 바로 그 눈이 영안이고 깨달음이고 깨어차림입니다.
또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손 동작을 보고 있는 이를 또 보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바로 영안입니다. 확인이 되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깨어난 이의 안목은 육안으로만 세상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모양이 없는 것을 보는, 아무 모양이 없는 영안으로도 세상과 접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확인하고 있듯이 이 영안이 여러분에게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아직 그렇지 않은 일을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고 변해서 얻어지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언젠가 반드시 또 바뀔 일일 텐데 어떻게 변하고 바뀌는 그런 일이 불변하는 깨달음일 수 있겠습니까? 수행론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깨달음은 이미 그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자기한테 없었던 보물을 수행으로 벌어서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한테 그 보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수행이란 것이 애초에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은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수행을 해서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하는 보물이 아닙니다. 이 보물은 달아 없어지는 보물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보물을 잃은 적도 없고 잃을 수도 없습니다.